오늘 18번째 날인데 이제 절반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절반 지나면 또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암송한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첫날부터 여러분 그 카드 다 끼워놨죠? 끼워놨는데 이 첫날부터 한 번씩 쭉 계속 복습을 해보십시오. 복습을 해보시고 이 성경 그냥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은 또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니까 또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그 말씀을 지금 또박또박 해석해 드리는데 좀 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어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 톨스토이 그 대문호고 톨스토이가 그 10가지 10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대가입니다.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끊임없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독서하기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꿈을 꾸기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하루입니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시간을 쪼개내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뭘 할 거다 생각하면은 뭐 더 이상 급한 일이 아니면 거의 다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누가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그 톨스토이 시편에 보면은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능력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이 더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흔히 말하는 지식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 사회라고 하는 말은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쓴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지식 사회 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은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보십시오.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경쟁하는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스펙을 가져야 돼요. 어떤 면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컨이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은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동아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에 그 일본의 그 육군상이었던 그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쟁에서는 승리가 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리가 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전쟁에서는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겨야 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백도 능력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정유라가 얘기했습니다. 백도 능력이다. 능력이에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능력을 가져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 능력이다, 힘이다? 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AI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빈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하기 위해서는 IQ를 높이라고. 우리 실패하기 위해서는 IQ를 높이라고. IQ 따라가다 보면은 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세상이 주는 능력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에요. 아주 얼마나 편협하고 우리 부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흔히 그 라틴 말로 옴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뭐 옴니스키엔스, 전지, 옴니포텐스, 뭐 전능 이렇게 말합니다만 옴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빈틈이 조금 넘는 온전함 이걸 얘기합니다. 홀리스, 전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이 다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비로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그 무신론 그 철학자는 정말 그 강인하고 그 남성적인 그 소위 말하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슈퍼맨이었어요. 위버맨, 슈퍼맨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세상에는 위버맨슈가 있습니까? 슈퍼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상적인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이상적인 사람은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를 무시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겁니다. 모든 게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통달했어요. 있다가 아닙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모든 걸 전부 통달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냥 심심해 얘기했겠습니까? 농담 삼아 얘기합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사실이거든요. 이런 바울 보십시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거 다 버려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졌다는 데 대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그게 너무 의지하면 절대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강한 자,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슈퍼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는 말합니다. 능력은 주시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초월적인 능력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18일째?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새벽에 이게 찬양한다거나 뭐 새벽에 일하는 게 다른 때보다 되게 힘들어요. 뭐 잘 경험하시겠지만 이 저녁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고요 새벽에 나오는 거 하고는 달라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도 독창회를 갖다 새벽에 하라 그래 보십시오. 쩔쩔 맬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더더구나 새벽에 설교해 보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설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에 설교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잖아요. 저는요 얼마나 지금 즐기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즐거운 거 아세요? 편하죠? 정말 즐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봐도 기쁘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능력 있게 다 합니다. 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들, 이 모든 것 다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과 또 바울이 가진 능력과 모든 것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또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 피곤하면은 또 몸에 몸살도 나고 또 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난한 것처럼 이 고통 당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체세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많이 상대하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에 막 적자가 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어가지고 서로가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해요. 이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다 주실 텐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만 믿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이상 등장해요.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태양이요, 태양 발전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발전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태양의 이제 그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양이 1평방미터요. 1평방미터에서 나오는 그 힘이 13만 마력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3만 마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8기통 자동차 엔진 450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1마력은 말 한마디가 끄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18만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8기통 엔진 450개래요. 이게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1초 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태양의 에너지가 지금 인간이 역사상 지금까지 쓴 것보다도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 우주를 생각하고 태양을 생각하다 보면 좀 머리가 좀 이게 좀 어지러워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이해 잘 못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태양이 이렇게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비결은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한갓 이론에 그치고 만다 그랬더라고요. 능력의 비결은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내 능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능력을 다 주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성자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늘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독서하실 때 영성적인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읽은 책도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인데,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이고 이분은 얼마나 박식하고요. 하여튼 뭐 인용하는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책 언제 다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책도 두꺼워요. 한 450쪽 되니까 이만한 두께가. 제가 보통 책을 읽고 나면 그날에 다 정리하는데 지난 주간 읽은 책은 이틀 걸렸어요. 이틀. 물론 이틀 꼬박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루 만에 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요 550페이지 책을 또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 속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말들도 성경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아니고 그것만 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독서를 여러 번 얘기하는데 독서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고전을 제일 먼저 읽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고전을 제일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기독교 고전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든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뭐 이런 책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가장 고전적인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늘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도 여러 개예요. 저는 일부러 번역된 걸 이 번역 저 번역 다 봤습니다만은요. 근데 그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야,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일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는 이 일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명 없는 사람이 없고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사는 소명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겠다 마음 먹으면 찬양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명도 함께 주신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한 36,500가지가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잘 보시면은 그 명령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저거 주겠다. 항상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이걸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냥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걸 다 주셔요. 가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롯이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집안에 길리온 병사가 있었어요.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셔요. 그냥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표가 뭔지 아시죠? 나이키가 뭔지 아세요? 그 나이키는 원래 그 히라베 신한 니케라는 신입니다. 그 영어로 읽으니까 나이키가 되는데 이 나이키의 표가 뭔지 아시죠? Just do it. 그냥 해봐 이거 아닙니까? Just do it. 뭡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이 말입니다. 나이키 신발 신고요. 나이키 옷 입고는 그냥 하면 돼. 나이키 신발 신어봐. 뛰면 뛰어져 이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Just do it. 그냥 해봐.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요 찬양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여기 앉는 사람이 여기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은 찬양대원들이 너무 많으면 자리 바꾸죠 뭐. 여기 와 있고 찬양대원들이 다 내려가면 되잖아요. 저는 찬양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혀놓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묵은지가 좋은 거는 김치밖에 없습니다. 절대 묵혀놓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혀놓을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나타내야 돼요. 그 우리가 찬양만이 아닙니다.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just do it.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는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코란도라고 하는 차가 있죠.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란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코란도, Korean can do라는 뜻이래요. Korean can do. 제가 어느 그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꿈을 꾸고 dream, 꿈을 꾸고 그럼 도전하고 do. 그다음에는 두드린다. 그 두드림 그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do dream이에요. do dream. 이 두드린다는 게 뭐냐? do dream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우리가 열심히 do, 우리가 행해보고 꿈을 실천해보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리우 올림픽 때 그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 기억하십니까? 예? 박상영 선수. 원래 그 세계에서요, 펜싱 제일 강국이 헝가리입니다. 유럽의 헝가리가 제일 강국입니다. 근데 그 헝가리의 임레라고 하는 선수와 이제 마지막 결승을 하잖아요. 10대 4로 지고 있다가 텔레비전에도 딱 나왔습니다만은 이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막 외치는 거 나오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대 14로 지고 있다가 15대 14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의 아이콘이다. 보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어떤 자기 최면뿐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린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확신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가 위버맨,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힘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 사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러면 삼손은 보십시오. 나신 인으로서 자랄 때부터 머리도 자르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자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능력을 우리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아이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슈퍼맨들, 무버맨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실천해 나가고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것은 주님을 위한 힘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위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이 오고 부강하게 하시며 또 부유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